오늘 말씀은 아가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의 거룩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갈망. 여러분에게도 갈망이 있으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그 갈망을 한번 이렇게 그 의미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 아가서 전체가 노래입니다. 때로는 독창, 때로는 이 중성, 듀엣곡이 있고 또 합창이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4절 이거는 이 신부의 독창입니다. 물론 이 혼자 노래니까 이 여인의 감정, 또 자신의 어떤 그 갈망,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가서는 전체가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쭉 함께 해왔고 지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 8장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8장에 있는 한 절 한 절이 그 이전에 있는 한 절 한 절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삶의 굴곡, 우여곡절, 여러 가지 아픔과 애증, 헤어짐과 갈등과 고난과 그런 어떤 역경들,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온 이후에 지금 노래하는 것이 이 8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이제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더라도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이고 같은 단어니까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똑같은 표현도 시간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성숙화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신랑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죠. 가정문이죠. 왜 어머니의 같은 젖을 먹는 오라비였으면 좋겠냐면 그 다음 문구 때문에 그래요. 이 신부가, 여인이 밖에서 나의 님, 당신을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친남매는 허구를 하고 입을 맞춰도 흉이 안 돼요. 그런데 부부도 밖에서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예요. 더군다나 사랑해도 이 남녀가 밖에서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내 사랑하는 당신이 내 친남매였다면 사람들한테 아무 제한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사랑을 나눴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친밀한 사랑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꼭 굳이 밖에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신부가 미쳤나? 왜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어?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이렇게 사랑의 구애를 지금 하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밖에서, 밖에서의 의미가 뭐 뭔지 우리가 알죠. 주님과 일대일로 친밀하게, 응? 그 부분이 아니고 밖에서, 남들이 있는 곳에서, 남들이 보는 곳에서, 남들이 있는 그 시선 속에서 지금 이 신부는 내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는 그런 입맞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어떤 레슨,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랑합니다, 뭐 영광을 돌립니다, 뭐 온갖 미사리 오거나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의 이 삶의 자리, 컨텍스트가 밖에서 이런 사랑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제한이 되어 있죠. 뭐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신분을 얘기할 수 없어서 문자로도 못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자음으로만 쓴다든가 또 떨어뜨려서 이렇게 암호화처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이 아가서 8장 1절에 밖에서 주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꿈에도 엄두도 못 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환경이니까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내면 속에 정말 밖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환경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 마음을 닫아놓고 교회 안에서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오픈돼서 있었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과연 내가 밖에서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뭐 내가 진짜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뭐 그렇게 음?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역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런 애정, 주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그런 친밀한 사랑을 갖고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절 말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서 어디로 모시냐면 어머니의 집에 모시고 싶대요. 어머니 집. 자, 이 어머니 집에 대한 표현이 그 전에도 한 두 번인가 나왔어요. 어, 자, 이 어머니의 집은 일차적인 의미로서 이 여인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양육을 받고 자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 인격이 형성되었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의 자리들이 커졌던 곳이기도 해요. 또 거기서 신앙 교육도 받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생육하고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어머니로부터 이런 유대이즘, 토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삶의 자리가 어머니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어머니의 집에 내 사랑하는 님을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트레이닝을 받고 싶습니다. 응? 그런 뜻이에요.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주님을 이끌어서 어머니 집에 드리고 그 사랑하는 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냥 듣고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훈련해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게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어머니 집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인이 자란 곳이고 또 인격이 형성되고 감정이 자랐던 이런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발전하냐면 이 어머니 집은 성소의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따로 성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이 부분이 성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개인 인간들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집에서 이제 태어나 자랍니다.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첫 번째.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어디가 어머니의 집이냐면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첫 번째 집인 거예요. 성소가. 그것도 지성소. 그곳에 바로 성령으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토기장이가 되셔서 마음대로 토기를 빚는 것처럼 그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빚음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신랑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주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죠. 그게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의미하는 건데 그 말씀이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샤칸이라는 말인데 이게 성소에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성소에 머문다. 어머니의 집 여기 이제 표현되려면 어머니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부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 집에 신랑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 거룩한 곳 성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훈련시켜, 트레이닝 시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바로 어머니 집에 드리고 님에게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신부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님에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의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새롭게 빚어지죠. 주님의 어떤 그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응? 어,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뭘 하냐면, 신부가 뭘 하냐면, 향기로운 술을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그 향기로운 술이 이제 과일즙이에요, 과일즙. 석류즙이라는 거예요. 석류로 만든 이제 담근 술. 자, 고대 근동에는 이 석류가 뭐로 의미하냐면, 어, 다산과 풍요를 의미했습니다. 다산과 풍요. 왜냐면 그 안에 알맹이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게 다산과 어떤 풍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풍요와 다산의 의미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이했냐면 성류라는 이 의미가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는 제물로서의 기쁨의 제물로서의 의미를 이 성류라고 하는 이 열매에 의미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중동 사람들은 이 성류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추수가 많이 돼서 곡식에 대한 염려가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의미화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를 이 성류라고 하는 이 과일에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자,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 뭐를 하냐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빚음으로써. 그래서 그 자신이 주님 앞에 기쁨의 산 제물이 됐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되어지는 그런 지금 말씀이 이 2절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님은 왼손으로 제 머리를 고이시고 또 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안아주세요. 이런 문구예요. 자, 이 3절의 말씀은 2장 6절에도 나와요. 2장 6절과 지금 8장 3절이 똑같은 이제 말씀이에요. 자, 이 이제 그 문학적인 구조로 시작과 끝을 같은 이제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수미 상관법 이렇게 얘기해요. 문학적으로. 시작과 끝이 같다. 왜냐면 전체가 이제 8장인데 그 2장 6절의 시작을 이제 이 말씀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8장 3절에서 말씀을 어떤 맺는 결론 부분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똑같은 문구가 나와도 의미가 다릅니다. 2장에서의 그 신부의 그 경험 그리고 8장에서 신부의 경험이 다르다고. 네, 다르죠. 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 머리를 고이시고 나를 안아 주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인이 이 사랑하는 님에게 나를 포옹해 달라는 안아달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남녀의 사랑을 묘사한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도전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팔이 나를 지금 이렇게 팔베기 하듯이 머리를 고이게 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감쌌다. 응? 그러면 그 여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 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의 손이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이 있어요. 주님의 이 손이, 팔이, 이 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팔베개를 하고 또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 주님의 팔이 등장했을 때가 어떤 때인가를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요. 뭐 많이 나오지만 아주 실제적인 곳, 한 곳을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옵니다. 잠시 있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인도해 낸 출애굽 과정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한 번에 나오지 못하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고센에 뭐 다 이렇게 뭉쳐서 살았는지 건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고센에 그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그 이 펴신 팔이 그 애굽을 향해서 이제 뻗었을 때 재앙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그 뻗은 팔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런 말씀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펴신 팔을 의미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표현할 때 이런 팔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부가 말하는 이 주님의 팔은 뭐를 의미하냐면 신부를 물론 사랑하는 그런 손입니다만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그냥 팔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쉼과 안식을 얻는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안고 있는 이 지금 모습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신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8장이 여러분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친밀하게 여러분을 감싸시는 그 요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갈망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뭐 그냥 이거 주세요, 저서 주세요, 뭐 어떻게 그런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기도보다도 주님의 이 보호하심과 이 주님의 이 평안함과 주님의 이 일체됨과 하나됨에 대한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아요. 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와해시켜야 마귀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카롭고 때로는 어떤 예민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어떤 말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막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오면 참 편안합니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참 편안하십니까? 가장 안전합니까? 가장 정말 행복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부로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 모습 최선을 다 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사역 안에서 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경험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참 거룩한 일체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주님과 이런 하나됨의 그걸 잘 경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건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 특별히 7장 후반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더 일체감과 하나됨을 주십시오. 그렇게 2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3절에서 주님과 이제 온전한 하나됨,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연합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우리를 정말 끌어안아 주시는. 여러분 안을 때 두 사람의 어떤 그 공간 갭이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꼭 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어떤 갭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허그만 하는 그런 신용만 할 때 있잖아, 우리.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주님이 나를 꽉 안고 나도 주님을 꽉 안는 그런 경험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진짜 실제로운 경험들이 보통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성령 충만한 막 은사가 임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치유가 임하고 이런 식으로만 알지. 정말 영적으로 우리 한 영혼과 주님의 그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어떤 이 친밀함, 이 일체감, 이 행복감, 이 사랑, 이 만족감, 여러분 붙이고 싶은 거 다 붙여도 돼요. 주님과 이 완전한 하나됨 속에는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뭐 쉽게, 응?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뭐 성경학자나 이걸 풀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많은 주변의 여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 예루살렘 딸들은 놀랍게도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회자 동료일 수 있어요. 동역자일 수 있어요. 선배일 수 있고 후배일 수 있고요. 어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방해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어떤 사역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딸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또 중요하게 여겨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 딸들만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만. 동역자들, 사역자들,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 기도 동역자, 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를 제가 직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딸들이냐고 아마 항의할 거예요. 사역을 잘 도와주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 딸들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잡지 않으면 이거 오해 소지가 있는데, 동역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간섭하고 방해할 때 예루살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데 사모님이 와서 혹은 동역자 목사님이 와서 불러내거나 일을 시키거나 방해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많이 넘어가요. 알았어, 일할게. 같이 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일들, 사역들,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너무 쉽게 주님과의 교제보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보다 너무나 일에 능숙해져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 이런 나를 지금 말씀 앞에 다시 지금 반추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진짜 중심과 하나 되는 친밀한 이 시간을, 또 이런 마음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살고 있는지. 일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더라도 부부와의 어떤 그런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온전히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 친밀함이 유지되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믿지 않는 영혼을에게 다가가서 물 한 대접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저 영혼을 내가 좀 열매를 얻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뭐 오래오래 갖기,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지 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 속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사역 속에 있더라도 내 마음 중심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조차도 주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서 사는 거예요. 내 어떤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러면 열매가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그냥 자기 경험 성검당 그런 거에서 그냥 막 인기를 얻는 그런 일타 강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혹여 아무 열매가 없더라도 그건 내가 안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고 무지해서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뿐이죠. 진짜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갈망, 거룩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열매가 어떻게 될까? 이 공사가 어떻게 잘 될까? 지금 이 사역이 혁혁한 어떤 공적을 나타낼까?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나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신데요. 아바 아버지신데요. 아빠인데요.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세요? 왜 여러분이 근심하세요? 왜 여러분이 애를 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놀면서 해도 돼요. 웃으면서 해도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도 돼요. 응? 여러분이 행복하면 죄인 같죠. 뭐 돈 쓰면 무슨 뭐 큰일 나는 것 같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진짜 잘못 쓰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려도 돼요. 여러분은 행복해야 될, 주님이 부른 주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불행하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 나쁜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일 중심이고, 과업 중심이고, 성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고, 열매 중심이고, 뭔가, 예,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열매가 없는 게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딸들, 여러분을 자꾸 방해하고 끄집어내고,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킨 이 예루살렘 딸들 문제지. 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자기의 영적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이 돼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뭐 어떤 사역의 책임자, 목회자, 뭐 선교사, 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2차, 3차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신부예요. 그 신부는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우리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게 주님을 사랑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의무고 책무고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 제1번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둘째, 셋째, 넷째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네. 누군가가 알아들을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의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이해와 또 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대변혁과 혁명과 혁신과 변화와 바뀜들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사역자, 주님의 보호 속에 있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주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미한 주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역자들, 행복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영적이고 또 가장 거룩하고 친밀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아름답고 기쁜 참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 주님께 붙여주시고 주님과 접붙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기름 부음에 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으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또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그런 밑거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주님이신 참된 행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친밀함이 있게 하시고 또 아픔과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질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서로 협력함으로 정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 돕는 에제르가 돼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행복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또 동역자로서 또 교우로서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깊어지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음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비전과 꿈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뭐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다 그냥 음소거를 해가지고 네. 좀 음소거 제거하고 아멘 한번 좀 해주세요. 나도 좀 힘을 좀 얻게. 아멘. 아멘.
시간이 벌써 뭐, 한 시간 다 됐네.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두 번째 해니까 더 좀 저로서는 괜찮은데 들으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네. 음. 자, 누가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우리 아까 기도하신 우리 인도하신 오민준 목사님이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제가 그럼 마무리 기도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7월에 또 무더위에 저희들 또 이 무더위를 이길 또 충분한 그 은혜와 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바랄 것은 오직 주님, 정말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멘. 이 시간 들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흔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비전과 미래를 그 평안을 꿈꾸며 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의 모든 그것들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더욱더 크게 불어오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날들을 위해 지금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되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무더위에 저희들 모든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름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반갑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속을 새기네요, 컴퓨터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음, 다들 밝은 얼굴 보니까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속을 써요. 예, 막 그냥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오늘 그냥 딴 때는 안 그랬었는데 아주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은데, 하여튼 제가 오늘 설교를 다시 그 강단에서 한 버전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얘기한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세 번 설교 안 해야 되니까 이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